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참 좋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부활절 제6주이고 또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열심히 설교 들으세요. 알겠지요? 네, 대답 잘해요. 지난 3월 23일 날 목요일입니다. 삼동 초등학교에서 운동회가 있었어요. 정확하게 거기에서는 운동회라고 이야기하지는 않더라고요. 저희 때는 운동회라고 이야기했는데 다른 축제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일단 편의상 운동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동회를 하는데 청팀과 백팀으로 나뉘어서 아이들과 함께 이제 열심히 게임을 합니다. 그렇게 게임을 하는데 열심히 하더라고요. 100팀 이겨라, 1000팀 이겨라. 상당히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비록 1000팀과 100팀으로 팀을 나누어서 경기를 진행했지만 모두가 한 마음으로 또 부모된 사람들은 자녀들과 함께하는 그 모습은 모두가 같았습니다. 마지막 마무리할 때에는 모두가 다 열심히 했다고, 함께 힘썼다고 서로 격려하고 축하하며 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1 더하기 1은 하나라는 제목을 지었어요. 1 더하기 1은 우리 친구들 뭐죠? 원래 이게 세상적 법칙입니다. 1 더하기 1은 2가 되어야 하는데 저는 하나라는 이름으로 제목으로 정했어요. 자, 여러분 1 더하기 1을 했을 때 하나가 되는 것 뭐가 있을까요? 다른 건 저는 잘 생각이 나진 않습니다. 특별히 5월을 우리가 무슨 달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시지요? 가정의 달이라고. 맞아요. 목사님이 센스 있게 뭐라도 준비했어야 되는데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 더하기 1이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저는 가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로 엄마와 아빠, 자녀, 저희 집 식구는 이제 5인데 하나하나 모였지만 한 가정을 이루고 있죠. 남편과 아내, 한 사람 한 사람이지만 서로 1 더하기 1이 됐을 때 한 가정입니다. 모두 한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도 이렇게 1 더하기 1은 하나가 된다는 법칙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인데요. 창세기 2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성경에서도 1 더하기 1은 하나가 되는 법칙을 처음 창세기에서부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보통 결혼식에서 많이 언급되는 말씀이기도 해요. 바로 가족이 되는 그 순간, 바로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났지만 하나가 되는 놀라운 신비가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우리가 하나 되는 놀라운 신비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당시에는 유대인, 또 헬라인, 그 밖에 여러 다른 이방 민족들, 그리고 종이다, 또 자유인이라고 이야기하면 주인된 삶,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겠죠. 각양각색의 계층의 사람들이 다 있었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몸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의 한 성령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었음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각자의 삶도 다르고 각자의 인생도 다 다릅니다. 우리 아이부터 또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다른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가 모두 다 한 공동체라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씀에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비결이 우리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에서도 그 본문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내용은 그 앞의 내용이 뭐냐면 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 그 고넬료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내용이 담겨 있어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만나고 또 이방인을 만나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때까지는 베드로는 유대인은 이방인과 함께할 수 없다는 고정적인 그런 관념, 그런 그 틀 안에 갇혀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이방인이라 불려지는 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하느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가 가두었던 공동체라 이야기하는 것은 유대인만 혹은 내 그룹만이라고 이야기했던 이 틀이 깨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과 함께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던 그 생각이 하느님의 성령이 모두에게 똑같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모두가 다 똑같은 성령을 받고 모두가 다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는구나, 모두가 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베드로는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그 자리에 있던 이방인들에게도 세례를 베풀고 하느님의 자녀라 불려지는 은혜를 나누는 그 모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을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아주 오래된 넌센스 퀴즈인데요. 아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되어지고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되어지는데 우리 아이들은 다 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마른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모르는구나. 세상에서 가장 마른 사람. 네, 맞습니다. 비사이로 막가. 모르시나요? 분위기가 이러죠. 비사이로 막가. 아주 오래된 넌센스 퀴즈인데 세상에서 가장 마른 사람을 비사이로 막가라고 이야기해요. 뭔지 아시죠? 비사이로 막 된다고 해서 세상에서 가장 마른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비를 맞지 않을 사람 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똑같이 비를 맞습니다. 혹은 농사를 지을 때에 저 사람은 저렇게 못됐는데 저 집에는 비가 오면 안 되는데 해서 하늘에서 그 집만 빼놓고 비를 내리는 경우가 있나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비를 맞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따뜻한 햇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따뜻한 햇살을 받습니다. 차별이 없다는 거죠. 모두 같은 일조량을 받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할 것 없이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그저 내려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동등한 관계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신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뭐라 불러주셨는가 하면 친구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인데 세 번역으로 가져왔습니다.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아멘. 자,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게 부르신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친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학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주를 맞이하여서 이 본문의 말씀들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아는데 그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미운 아이가 있을까요? 아이를 볼 때에
누구도 그 아이를 향해서 밉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아이를 참 예뻐하죠. 그리고 그 아이를 참 사랑스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이는 모두 사랑받기 충분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교학교 친구들, 우리 모두 여러분들 다 사랑받기 충분한 한 사람 한 사람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아이들이 참 사랑받기 충분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땐 어떨까요? 우리가 아이를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느님 앞에는 한없이 어린 아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사랑받을 존재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을 만한 귀한 존재임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받기에 충분한 존재, 그 존재라는 것을 알았다면 더욱더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1 더하기 1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비결에 그 더하기는 뭐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바로 사랑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1에 사랑을 더하여 하나가 더해질 때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비결은 바로 그 안에 사랑이 담겨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사랑이 있을 때, 더 나아가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나쁜 점만 보이고 단점도 보이고 좋지 않은 점을 계속 들춰내지만 사랑이 있으면 그 안에 나쁜 잘못된 점, 부족한 점, 연약한 점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그 모든 것을 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같은 마음,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들은 이 사실을 마음에 새겨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꽃들도라는 찬양할 텐데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더 사랑할 때에 죽음이 있던 곳에 생명이 솟아나고 메말랐던 곳에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꽃들도 찬양하고 하나님 우리가 사랑할 때에 주님의 생명이 그리고 주님의 아름다운 꽃이 피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찬양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새소리 넘쳐나리라.
하나님